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증거 있는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에 돕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예비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위에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가 임하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증거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12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에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 지난주에 저 잠깐 이렇게 중국기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가서 우리 심천하고 또 천진하고 이렇게 들려서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가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교회와 연합되는 게 이런 것이고 교회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그 세워진 지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런 기도를 이제 같이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론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기준이 무엇인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명쾌하게 어떤 뭐다 이렇게 잘 안아지는 부분들일 수도 있죠. 과연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죠?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체험했는데 요셉이요.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기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이제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핵심을 보니까 이 유일성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기도. 그게 이제 집중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죠? 우리가 잠깐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미 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데요.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묵상하는 기도.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묵상할 때는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제사장으로 함께 하셔요.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내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내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텐데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마귀가 일을 못한다니까요. 마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요 비밀만 못 누리더라도 우리에게 불신앙 갖다 주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 문제는 통로고 마귀의 그 본질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 뺏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속사정 미래를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지금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요. 제사장 되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 가문에 와 있는, 난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가지고 살도록 속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죄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법칙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죠?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밖에서 와지는 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다 무너지는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도도 시작되고, 그죠?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돼야 돼. 시작이 여기서부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내 문제 어떻게? 가만 놔두고,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와지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에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 누리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부터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와진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그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 안에 다 우리가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이 신자가 받은 축복과 불신자 상태 6가지 꺾을 수 있는 이 권세, 6가지 권세, 그죠? 이 권세가 이 안에 다 와져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그죠? 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와져 있는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이 비밀과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고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이미 신분 자체에, 그죠? 이제는 이 마귀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마귀에게 눌려 있었는데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배후에 있는 이 우상과 종교의 배경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종교와 우상의 배경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우리에게요. 지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 생각, 그죠? 정신병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이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누리면 됩니다. 사람들의 육체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한계가 오는 문제로, 그죠?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대물림자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고요. 또 우리에게요, 이 지옥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이 지역에 들어오진 지옥 권세가 있고요.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이 세력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 이 안에서 이게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내가 먼저 기도 제목 정하지 말고요. 그죠? 내가 뭘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와지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어떤 응답이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맞구나.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역사한다는 게 이게 뭔지를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실상으로 내게 믿어지는 증거가 온다니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이요. 그리고요, 진짜 우리에게 와진 응답이 뭐냐?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이게요, 믿어지고야 알아진다니까요. 그죠? 이게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시구나. 이게요, 믿어진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영적인 실상,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거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럼 내 문제도 많고 말이지, 기도제 할 거 이것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만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이 영적인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이게 흑암이 하는 일이었구나. 이게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이게 우리에게 자꾸 여기에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사님 내가 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래. 그 다음에 뭔 기도를 한대요. 권사님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바른 기도해야 돼요. 그죠? 잠깐을 하더라도 이 기도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하락을 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어지죠. 사실은 내게 그게 깨달음으로 와지고 이렇게.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모르도록 자꾸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단이 이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건드리느냐 하면 삶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삶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내가 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느냐 하면 기도를 행위에다 둔다니까요. 어떤 몸부림을 치는 것으로, 그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우리가 가끔 이때까지 들었던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이게 어떤 행위적인 것이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어떻게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그냥 그저 밥도 굶어보고 잠도 안 자고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로 생각하니까 했다 안 했다 생각이 하는 거죠.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 데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요. 창세기를 통한 기도 응답의 핵심 구절 그랬습니다. 창세기 안에요. 이 기도 응답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 기도예요. 교제가 뭡니까? 일방적인 걸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렇게 서로 알아야 교제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통령을 알죠? 맨날 텔레비전도 잘 보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인 것도 알지만 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교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것뿐이지 이명박 대통령 나도 모르고 내가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그냥 이거 영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이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다다다다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해놓고 그냥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튼 이렇게 이거 응답하면 다행이고 안 와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럼 반드시 내게 그게 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인가 내가 교제가 되는 게 뭔지를 신비적인 방법 말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근데 그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통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다르게 기도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면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귀신 역사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이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흉내낸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지혜도 줄 수 있고요. 능력이 있어서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열어놓으신 길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귀신은 절대로 들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름도 그리스도고 귀신이 들키고 떠나가는 이름도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법칙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디 이렇게 주인 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지루해하고 질리니까 이렇게 살짝 감춰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그 목사님 왜 교회 새신자가 한 6개월 지나더니 목사님한테 노트를 하나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그동안 참 필기한 노트를 보니까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했다고. 와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거기 충격을 받고 똑같은 소리야. 성도가 왜 이렇게 좀 지루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를 살짝 감추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늘 그게 자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명쾌하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엄청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그리스도를 살짝 감추고 그렇게 얘기하려니.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기도가 되는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근데 그 누리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한 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그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따먹으면 돼요. 그죠? 안 따먹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시대 방법.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기도의 방법은 뭐냐? 이거 안 따먹으면 돼요. 그죠? 그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안 따먹으면, 그죠?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인간이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는데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어떤 요 말씀 떠나도록 사단이 속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 떠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이런 저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기도했다 안 했다 그 이전에 뭘 말하는 거냐면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안 받았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그죠? 존재 자체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지어놓으셨는데, 이제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존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 떠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모든 저주가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요, 모든 빼앗긴 축복의 근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가 왔다니까요. 근데 그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든 축복,
그죠?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방법이 피의 제사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되는 방법이 뭐냐? 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될 인간이, 그죠? 이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잘 안 바뀌어주는 게 뭐냐 하면, 복의 개념이 사실은 잘 안 바뀌어져요.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 거의 육신적인 것을 세상의 복의 기준이지. 근본 이 영적인 게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원래 인간은 진짜 받은 복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인간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죠? 그렇게. 그럼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방법이 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노아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 언약의 비밀이 있는 사람, 피제사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자체는 이제 노아가 신분이 뭐냐? 이미 이 피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제 이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방법,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그 기도의 비밀이 뭐냐? 피제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근데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았느냐?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 축복이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택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있느냐 아니냐 이거 그죠?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삭의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부터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이미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약 가진 자들로 태어나 버렸어요. 언약 전달자 가문에 태어나졌습니다. 그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는데요. 리브가가 20년 동안 애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죠? 이게 태를 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죠? 그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요 도망가면서 베델에서요 꿈을 꿨는데요. 그죠?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내게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의 축복. 그죠? 이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우리에게 이 기준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형통한 삶이 뭡니까? 그죠? 육신적인 어떤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죠? 이 기준이 이제 요셉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 네 가지 면에서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누가 기도하면요? 언약 백성.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누가 기도하느냐가 다입니다. 그죠?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무슨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알고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다니엘에도 보니까요. 다니엘 3장에요. 다니엘 친구들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푸른 풀 속에 들어가고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죠?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이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을 수 있는 답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이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뭐냐? 지혜가 오는데 어떤 지혜가 오느냐? 하나님이 누군 걸 아는 지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기도가 바로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미래죠. 하나님의 속사정. 그죠? 이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요. 그 꿈이 요셉은 개꿈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미래를 두고 자기에게 행하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죠? 시편 78편에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양을 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은 이미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미래가. 그죠? 모세에게도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응답을 이미 주셨고요.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아주 소생할 수 없는 이런, 그죠?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놔라. 말씀을 대어라니까 이 뼈, 저 뼈가 달라붙고요. 살이 붙고, 그죠? 힘줄이 생기고,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에스겔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알게 한다 그랬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요. 가나안 정복이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미래를 알면은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정말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부터 이루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요,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느냐, 구덩이라 그러죠.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죠? 물이 있었다면 죽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요셉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아는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니까요. 아니까. 이거 미래 아니까. 그죠? 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이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감옥으로 갈 일이 생겼는데 감옥 그냥 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명하면 오히려 안 갈 수도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방법. 요셉이 이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이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미래를 두고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 응답으로 갔다니까요. 그게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노예에서 빨리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다 이렇게 와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뭐는 가족도 보고만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갇혀서 여기서 세계를 보고만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알았습니까?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죠? 오늘 감옥으로 갔는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요. 또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죠? 총리가 됐다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죠? 노예됐다고 실망하지도 않았고, 요셉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고요. 그리고 형들이 미워한 것도 하나님이 응답.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과 원수 맺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그죠? 이런 대책을 세우거나 그러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은혜를,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그 하나님이 그 미래를 이루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분명히 아시고요. 그리고요, 응답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요셉의 삶 자체가 전도고 선교였습니다. 그죠? 이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오늘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26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블레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종들이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근원적인 축복을 얻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막어도 뺏어서 또 나고 또 뺏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함께 하심을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아, 저건 이삭이 아니다. 저건 이삭의 능력이 아니다.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죠? 요셉을 통해서도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보였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기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26장 23절 24절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친히 성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맹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맹세를 붙잡고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과정과 결과가 뭡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집중해서 누릴 수 있다. 이게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단을 쌓는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환경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상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자꾸 우리를 말씀으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 알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 그 미래를 두고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할 때에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비밀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응답으로 누릴 신분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을 누려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앞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우리 자신들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